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가 이과를 마치면서 거기 그 프린트에 있는 대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과와 삼과를 합쳐서 조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과의 중심 문장을 교재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부분이 나와요. 방송으로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교재를 본부에 요청하시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이 복음 한 끼를 방송으로만 들으지 마시고 직접 이 교재에 써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나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의 문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를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과를 공부하고 난 후 당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Yes, of course. 이 과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지혜와 계시형 5가지를 쓰십시오. 저희는 항상 뭐든지 공부하고 나면은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의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됐다. 이 과를 통해 밝혀진 마음의 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5가지로 나누면은 두 번째가 마음의 눈,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랬는데 복음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복음의 미각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미각이 살아야 돼요. 미각뿐 아니라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다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미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날씨가 안 좋은데도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을 그리워해서 복음을 먹고 싶어서. 요새 그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멀어도 그 맛집을 순례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 미식회 이런 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맛을 찾아서 그러면은 그 미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썼고요. 이 과를 통해서 확인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리로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천직 또는 여러 영역들에 반응하는 나의 사명을 이렇게 썼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 과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힘든 상황,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소망을 구체적으로 쓰라 그랬는데 자칫 신념과 의지, 자충성으로 살 뻔했다. 자칫, 이 자칫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몰랐다면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인헤리턴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번 과를 통해 배운 것은 자칫하면은 나는 신념과 의지의 사람이 될 뻔했다. 그리고 자충성의 사나이가 될 뻔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 낮은 울타리에서는 5 Jesus 파워로 설명합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그래서 생명력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통찰력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게이지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찍 하고 움직이듯이 찍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차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은 연료 그 계기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부르죠. 차가 배부른데 내가 배부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지수가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5라고 쓰고 싶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계기가 만땅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 찰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제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진짜 춤추고 싶고 그럴 때 이제 5 쫙 올라갔죠. 근데 조금씩 줄어들어 이렇게. 제가 자동차 타이어가 겨울이 되면은 저절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여기 차를 타고 가는데 쿨렁쿨렁 거려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가서 바람을 넣으라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차가 튕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겨울철에는 바람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찾아봤는데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약간 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올 때는 너무 빵빵하면은 미끄러지기 쉬워가지고 바람을 적정하게 넣어야 돼요. 이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늘 빵빵해야 돼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빵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독교는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체를 채우느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전체를 채워 사느냐. 내 능력으로 살면은 좌충우돌 천방지축 우왕좌왕 오락가락. 항상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그 사자성어 중에도 이 좌충우돌 천방지축 우왕좌왕 오락가락.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맨날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고 다니는 거죠. 베가본드 방랑자죠. 베가본드란 말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방랑자가 얼핏 보면 멋있어요. 기타 하나 둘러매고 그냥 길가에서도 노래 부르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자, 이 과를 통해 얻은 영의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4장 32절에 따라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힌 결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아가서 1장 4절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Yes. 저는 날이 갈수록 신부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신부의 영성을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신부의 영성이란 말을 살짝 운을 띄워준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더군다나 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신부란 말이 잘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와, 신부의 영성이 가지는 우리는 이제 오늘 제 3과가 이제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 변화받았다. 변화되었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다. 우리는 교체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교체가 됐어요. 교환이 됐어요. 그러면 얻어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된 상태를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부정적인 성격과 바뀌어진 상태를 영성.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 의존하느냐 여기에 따라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부의 영성이 얼마나 좋으냐면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단장해 줄게. 꾸며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고 내가 쓰는 금가마를 보낼 거야. 그 60명의 호위병을 보내서 너를 데려올 거야. 그리고 네가 있는 그 방을 내가 최고의 방으로 꾸며줄 거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이런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부터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해가지고 점점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점점 나은 인간, 보람 있는 인간, 좋아지는 인간. 근데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인간이 좋아졌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선을 이루는 존재라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게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려고 없는 사람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바가지를 씌워서 나만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가족 또는 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고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그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고. 그럼 저는 정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을 이루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린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벌써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타자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이제 수련을 쌓아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수련을 쌓아서 수련을 해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소망을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밤길 가다가 사람 나타나면 진짜 무서워요. 개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사자나 호랑이는 없으니까 길 가다가 뭐 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좀 무섭긴 해요. 좀 이렇게. 근데 개가 뭐 이렇게 푸들 같은 게 나타나면 귀엽잖아요. 그 이제 예쁜 개들 많잖아요, 요새. 이런 셰퍼드 같은 건 무섭지만. 근데 셰퍼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외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신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알고 봤더니 이 신부가 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셨고 종으로 쓰셨고 청지기로 쓰셨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이 단계를 쭉 거쳐오게 한 다음에 이제 신부의 자리까지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 신부가 싸가지 없는 신부 또는 그 재수 없는 신부 뭐 이런 신부가 아니라 이 신부는 하나님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와 물질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생명에 관심을 가졌고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친 신부. 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인간적으로도요 이런 훈련을 받은 신랑 뭐 이건 신부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남자들도 다 영적으로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하고 신부의 영성을 가진 여자를 만난 남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과에서 신부의 영성으로 듣게 된 신랑의 음성을 신랑의 말로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가 너를 안고 다녔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이 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언제 결혼했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과 결혼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이건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써준 러브 스토리. 그럼 이 러브 스토리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신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까지 못 간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요 잘 몰라요. 그냥 복받는 얘기나 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어를
몰라요. 사랑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그 다음에 이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무지, 오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무지 많죠. 여러분 이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오류가 있었어요? 제일 많은 오류가 그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저의 많은 죄를.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오류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분과 부활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의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How about you?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부정적 성격 혹은 부정적 패턴을 적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늘 이 부정적 성격과 부정적 패턴을 점검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부정적인 성격. 이것은 자기만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만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곧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아요. 결혼해 살다가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99%가 이거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해보면은요, 아우리치를 같이 가거나 선교 여행을 가거나 가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예. 여기에는 이제 습관도 들어가고 기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이 습관, 기질 이거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바람에 그냥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못 산다니까요. 많은 부부가요 행복하게 못 살아요.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성격을 항상 체크하는데 이건 어디 가서 체크가 된다고요? 지성소에서. 왜냐하면은 이 부정적인 성격을 이루는 그 감정과 함께 마음과 함께 생각.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격을 이루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감정이 일반 감정은 그래도 파악이 돼요.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미쳐요. 저걸 아는 순간에 그냥 미쳐버려요.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핵심 감정을 감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감싸요. 그걸 방어기제라고,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이 핵심 감정을 막 싸고 또 싸고 막 이 랩으로 막 싸가지고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뒀더니만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성격을 이루는 핵심 감정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핵심 감정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는 순간 뒤집어져요. 그래서 흠수에 와서 직면을 하면서 자신의 핵심 감정을 발견한 사람 중에는 밥도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어다녀. 그리고 흠수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후회하시나요? 후회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 패턴. 이제 부정적인 성격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패턴인데 이 패턴은 습관, 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성격을 만드는 거죠. 성격이 패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늘 쳇바퀴 돌듯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해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그 유형의 패턴들이 있는데 본인은 잘 몰라.
근데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말해주면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질까봐 말을 못해. 어렴풋이 알아. 같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아, 이 사람에게 이런 패턴이 있구나.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걸 파악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그럼 고치려고 애써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패턴이 고쳐지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럼 좀 나아요. 근데 아예 괜찮겠지 뭐. 결혼하고 나면 고치겠지 뭐. 나를 사랑하는데. 아니요. 이 성격과 패턴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꾸느냐.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교체란 말이 나와요. 우리 3과에 이제 2과에서 3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2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이나 부정적 패턴을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정적 패턴과 성격을 늘 하나님께 물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 쓸 수가 있어야 쓸 정도가 되어야 이걸 가지고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재물. 하나님께는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땐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 너 자신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채소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 이건 나를 불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를 칼로 찌르거나 뭐 나를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부정적인 성격, 나의 부정적인 패턴, 나의 온 마음을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이걸 딜리버리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꺼내는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내지 말고 살자. 시간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린다. 왜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그렇게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 그런데 이거를 안 다루면 안 꺼내면 그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패턴과 부정적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자신의 지적 영역의 문제가 감정 영역의 문제와 야합하여 굳어진 견고한 진을 찾아내십시오. 이 견고한 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성격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 성격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정적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격으로 그 자신의 그 삶을 이루어가기가 쉽습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롱 홀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벽이 단단한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망치로 두들가지는 안 되고 햄머로 쳐도 안 되고 심지어는 불도저가 밀어내려고 해도 깨지질 않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이미 형성이 된 사람 이것은 이제 고집 이건 이제 고집으로 나타나고 한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루고 또 다루고 다뤄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말랑말랑해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게 살아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 때문에 그래요.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이 있는데 육의 문제가 있는데 말랑말랑해. 다루기 쉬워. 꺼내기도 쉬워. 예. 근데 꺼내서 이제 다뤘어. 그거 없어지느냐? 아니야, 또 생겨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얼마나 자주 잘 다루느냐가 신앙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목사님은 일로 안 가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시고 선교 가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세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저걸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 거짓말, 살인, 뭐 음란한 거 뭐 다 그러니까 이 결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야. 이건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물을 죄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회개합시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수군수군했던 걸 회개합시다. 그건 다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매 과마다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꺼내서 보는 즉시 아파요. 그 흠수에 와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마다 아파. 그래서 후회를 해. 이거 괜히 듣기 시작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자, 잽니다. 그러면 후회하지만 그 째고 났을 때 그 상처가 회복이 됐을 때 그 오는 그 기쁨, 감사 이걸로 인해서 그 아팠던 게 다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거나 이제 그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우리 삶의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나는 예배 못 드려요. 누가 드려줘야지 난 못 드려요. 이런 분들이 많고 아이는 더더군다나 자 네가 혼자 예배 드려봐 그러면 엄마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자로 산다는 게 진짜 은혜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야. 흘려보내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 포함된 은혜, 감사, 기쁨 이런 모든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은혜, 감사, 평강, 희락 이 모든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뿐더러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리고 흘려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탱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이 탱크에 가득 차 생명.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뭐냐면 이 생명은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제 평강이에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 나가면서 애한테 10,000원을 주고 나가봐. 애는 좋아가지고 많은 거 갖고 이제 딸랑 가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뭐 만두도 사 먹고 뭐 햄버거도 사 먹고 막. 근데 오는 거는 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편식. 그러니까 엄마가 갈 때 돈을 줘. 왜냐하면 얘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저기 해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는 어차피 엄마랑 같이 있든 아빠랑 같이 있든 혼자 있든 뭐하든 다 외로운 존재야.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으면 다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만큼 살았으면 여러분 이제 인간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이런 거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은 이 가수들이 노래 만들면 다 그런 거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새 아이돌 노래도요 얼핏 듣기로는 뭐 괜찮은 노래 같지만 그 가사 안에 보면 딱 그런 것들이에요. 허무, 좌절, 무목적, 슬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자. 우리 극복해 봅시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래 끝나고 나면은 더 큰 허무가 몰려오잖아요. 자 원샷 해가지고 위하여 하고 멋지게 마시지만 술 마시고 나면은 몰려오는 허무, 구토. 예.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길이냐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어느 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채워져요. 뭐가 채워진다고요? 생명, 생수, 사랑, 기쁨, 희락. 기쁨과 희락은 약간 달라요. 평강. 저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평강. 평강이 있으면요 병도 안 걸려요. 면역 체계가 강화돼가지고. 근데 평강의 반대가 뭐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평강하면은 평안을 갖고 있으면은요 사실 거기가 천국이에요.
만약에 가족 전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진짜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평강을 찾잖아요. 그러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만 건강하면 뭘 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평강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슬픔, 피곤할 때 오는 어떤 그 허무감,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느끼는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그런 거라니까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 은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떠나봐야 이 지구상에 뭐 어디로 간들, 달나라로 간다고 한들 그 근심, 불안, 걱정, 초조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생수, 그리고 은혜, 평강으로 채우는 건데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걸 채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공급을 이렇게. 만약에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채운 사람이 있으면 흘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 그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채워졌다. 이건 뭐 그냥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뭐. 근데 딱 통이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해? 통이 빈 사람들은 늑대가 돼. 굶주린 늑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뺏어가려고 이제 네 평강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뺏어가는 거야. 다 이제 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막 겉으로는 뭐 자매님, 형제님 그러지만 속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강을 빼서 내 것으로 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너마저도 없어? 이러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뒤에서 비판하고 씹고 상처 입은 전부 환자들이 돼가지고 오늘날 영적 공동체 안에 환자는 환자인데 이게 회복된 환자가 아니고 완전히 그 덧난 상처가 덧난 환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고름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이제 복음이 뭐냐? 항상 복음이 뭐냐? 왜냐면 복음은 굿뉴스인데 오늘도 난 그 이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해서 나왔어요. 저는 복음을 운명이다 이렇게 썼어요. 운명이다. 왜 그러냐면은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이 나의 삶의 전 부분으로 옮겨가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운명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복음을 운명이다. 저는 좀 운명적으로 복음을 만났어요. 저는 무당인 고모가 집안을 전부 이렇게 다스리는 환경 속에서도 참 기적같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제가 늘 제 자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교회를 나가거나 복음을 만날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 나가고 싶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가가지고 믿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믿으면 미신을 믿었어야 돼요. 우리 고모 집에 가면은 거기 무슨 장군 다 눈을 이따만하게 크고 그냥 칼을 들고 있는 무슨 지하 여장군 뭐 무슨 대장군 뭐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나는 우리 고모는 뭐 다른 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 고모가 뭐 그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무당이 돼가지고 이분이 한쪽 방을 전부 신당으로 꾸며가지고 이제 그 내가 가면은 저기서 살아. 날 거기서 세우는 거야. 어린애가 이 눈을 자다가 눈 뜨면 그러면서 향은 항상 펴 있고 거기 떡이랑 뭐가 있는데 배고파서 떡 좀 먹으려고 해도 무서워서 떡 먹다가 칼에 찔릴까 봐 못 먹고. 예.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알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복음을 만난 것도 기적인데 복음을 이렇게 알고 설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기적이에요. 걸어다니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러면 오늘 3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드리는 선물. 어떤 분은 이 복음 한 끼를 방송으로 듣는데 하루에 10번씩 듣는 분도 있으시대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방송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성.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이 전해지는 현장에 오신 분들 제가 만약에 인터넷 강의처럼 그냥 여기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앞에 카메라만 보고 한다면은 그냥 부드럽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복음 한 끼를 강의로 듣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장에 지금 오늘도 굶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 한 끼를 전하다 보니까 강의로 들으실 때 약간 좀 텁텁한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좀 미온을 안 쳐가지고 좀 이렇게 조미료 맛도 안 나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가의 제목은 구원은 변화되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 생명은 교체로 얻습니다. 이 생명은 조금씩 얻어가지고 저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단번에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확 살아나는 거지. 죽은 자가 눈 먼저 뜨고 귀 움직이고 콧구멍 벌렁거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요, 살아나는 것은요,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확 꽃이 피듯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과거형 구원이 있고 현재형 구원이 있고 미래형 구원이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진 구원이 있어요.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느니라 할 때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희는 구원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그 과정과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확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은 교체로 얻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리로 단번에 옮겨진 거예요. 교체된 겁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의 시작, 새로운 영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바로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결과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으러 오셨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제1번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종교는 뭐냐? 거기 쓰실 분은 쓰세요. 종교는 단순히 행동 변화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종교다. 모든 종교는 행동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고승이냐, 그렇지 않으냐. 고급 수련자냐, 하급 수련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초보자냐, 아니면은 기성 종교인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변화, 그것도 행동의 변화. 그래서 저 사람은 확실히 종교를 믿는 사람다워. 이런 말을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변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바뀌어버리는 교체, 생명으로의 교체.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빛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한 번에 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떠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누구였냐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신부로 신분이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에 팔려갔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죄라는 것의 속성이 사망이거든요. 파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파멸, 죽음, 그래서 그 파멸의 상징인 마귀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게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또 교체된다, 옮겨진다, 바뀐다.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다.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 부정적 성격, 부정적 패턴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거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태도. 죄는 그 태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막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그냥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냥 상법, 민법 무슨 법 해가지고 법 밑에도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조례 시행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법이 그냥 이 방안에 책으로 써도 모자라 이제는. 근데 그 법이 그러면 이 사회를 밝게 해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정적인 성격과 부정적 패턴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즐기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예요. 마귀 자체가 그 죄를 유발하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즐거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끔찍하게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요, 예수를 믿었더니 뭐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예수가 우리를 권력의 자리로 데리고 갔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 국회의원 선거에 딱 붙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이에요. 이건 교체로 가능해요.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회복이라고 불러요. 예. 여러분, 회복이란 말은 힐링, 치유란 말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힐링이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져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힐링, 여행을 떠나도 힐링, 그리고 뭐 둘레길 걷는 것도 힐링, 배낭 메고 여행하는 것도 힐링, 하늘을 보는 것도 힐링, 뭐 갈대밭을 가는 것도 힐링. 너무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삶이 팍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힐링을 자꾸 써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됩니까? 어저께 내가 구포역에서 KTX 타고 오는데 부산역에서 동대구로 직접 가면은 아주 볼 게 없어요. 그냥 거기 그 천성산, 옛날에 그 도룡뇽 사건 유명한 천성산 있잖아요.
그 왜 어느 스님이 그 여승이 도룡뇽 죽는다고 단식 데모 해가지고 그때 그 KTX 구를 못 들어가지고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된 데 있잖아요. 그게 한 10분 이상 가요. 그 부산역에서 KTX 타면요, 컴컴한 데로 한 10분 이상 쫙 가요. 그 큰 산을 지나가 이렇게. 그 볼 게 없어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구포역에서 탔는데, 구포역에서 이제 낙동강 따라서 이제 천천히 가요. 그 길은 옛날 기찻길이라 KTX도 천천히, 빨리 못 가요. 천천히, 토덩토덩. 근데 뭐 보니까 갈 때가 그냥 쫙. 이미양 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미양 자매와 함께 저 길을 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 때 쫙. 예.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요. 응? 근데 외로워 보이더라고. 근데 밤에 저녁에 이렇게 제가 3시 48분 차를 탔으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그 낙동강 길을 따라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갈대밭을 걷는들, 뭐 무슨 밭을 걷는들, 하늘공원을 걷는들, 뭐 잠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마음이 풀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정서로 인해서 그런 곳에 가면 정서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목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정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다시 뭐가 몰려와. 그 정서의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쫙 달려. 뭐 집에 와서 문을 열면은 도깨비 같은 자식들이 앉아 있어. 원수 같은 배우자가 앉아 있고. 밖에 나가면은 더 힘들어 일을 해야 되는데 보람은 없어.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데 그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힐링이 아니고, 힐링은 잠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회복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나의 마음, 생각, 의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취하는 게 마약 같은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내면부터 봅니다. 자기 내면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남의 문제 보는 건 재밌어요, 아주요. 남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아주 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더 쾌감 느껴져요. 그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역시 나는 해안이 있어. 근데 자기 문제를 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자기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네가 그걸 끄집어서 나에게 다오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뭐 어디다 갖다 저장해놔라 무슨 그걸 뭐 땅에 묻어라가 아니라 그걸 나에게 다오.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그걸 가져가고 내 걸 주겠다. 헌집 줄게? 아니, 헌집 다오 새집 줄게죠. 이거는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기독교라면 믿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 분은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종소리가 울려야 어디 종소리가 울리네. 제가 어저께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배틀스타 갤럭티카라고 시즌 3를 다 어제 끝냈어요. 어저께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 미국 드라마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인간이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AI를 만들어요. 예? 근데 그 AI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인간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 전쟁이 났을 때 48,314명인가가 탈출을 해요. 우주로. 그래서 갤럭티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틀스타의 그거는 전쟁을 하는 그 우주선을 중심으로 함대를 이뤄가지고 4만 몇 명이 우주를 끝없이 방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인조인간들이 AI들이 추격해와가지고 이제 이 인간을 멸살시키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니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좁은 그 우주선 안에, 우주선이 넓지도 않아요.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있잖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들이 거기다 일어나. 예. 그리고 이 배틀스타에 탄 사람들, 이 함대에 탄 인간은 이 사일런이라는 이 AI를 아주 혐오하고, 이 사일런들은 어떻게든지 이 배틀스타에 잠입해가지고 이 함대를 파괴시키고 인간을 죽이는 거가 목적이에요. 서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안 볼 거니까 뭐 스포일러를 얘기할게요. 거기에 핵심 멤버 4명이, 그러니까 사일런이라면은 치를 떨어서 사일런과 싸워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던 4명이 갑자기 뭐 무슨 소리가, 노래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노래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소리 막 따라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음악이 들려? 딴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갔는데 4명이 딱 만나, 한 방에서. 거기서 뭐냐면, 너도 사일런이었어? 너도? 야, 충격. 왜냐면 이 4사람은 사일런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고, 사일런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고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소리가 들려. 왜 무슨 노래가 소리 들리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한 방에 4명이 딱 모이는데, 거기서 너도 사일런이었어? 자기 정체를 하는 거야. 야, 반전. 난 그런 반전은 처음 봤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소리가 막. 에?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온 것이 바로 브링업 처치. 이 복음 한 끼. 여기 이거였구나. 그게 이제 소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슬슬 이제 자기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그분이 그걸 싹 가져가고 하나님의 기쁨, 생명, 희락, 평강을 주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원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평강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내가 이거 안 쓸게요 하고 발로 차버리더니만 결국 그걸 준 하나님을 배반하더니만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어. 그러다가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 원래 맨 처음 창조의 자리로 온 것,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 이 뜻이에요, 그게 지금. 회복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첫 자리로 온 거야, 처음 자리로 왔어.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무흠했어요. 흠이 없었어요. 완전했어요. 그들은 완전한 기쁨을 누렸어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완전히 망가졌어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옛날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생명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면 그 죄의 습성을 가진 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된 그 피조물과는 다른 피조물이야. 근데 생명은 같아.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와 지금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이제 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뭐 놀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야. 좀 약간 익사이팅한 거야. 신나는 거야. 싸움을 하는 거야, 이제는. 육과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육과의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야. 내가 오늘 또 육을 이겼다. 영으로 육을 이겼다.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무엇이 일어났을 때 과거 같으면은 마음 놓고 분노하고 마음 놓고 씹었어요. 그러나 이게 육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내가 그걸 알아버린 거야.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 침을 뱉으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침을. 제일 어떤 분이 그래요. 심리학자가 썼는데 가장 모욕적인 게 침 뱉는 거래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넌 실력이 없어 이놈아 이러면 좀 저기 한데 침을 뱉어봐 여기다 얼굴에다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침 때리고 찌르고 그리고 제일 적인 게 뭐냐 옷을 다 벗겼어요. 원래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피의 망신의 고통의 인간이 만든 형벌 제도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걸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거예요 지금 그거라니까. 나를 위하여 참고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은혜인 거야. 그게 진짜로 여겨져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배우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안 여겨.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복음은 나를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교체된 삶을 살게 된 것을 회복으로 이렇게 리스토레이션 힐링이 아니고 그 다음 기독교는 개조나 개선, 발전이나 향상이 목표가 아니라 교체로 이루어지는 온전함이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부분적인 거예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시편 41편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이네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함의 반대말이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변화라는 말을 써요. 변화되었네. 예수 안에서 아니에요. 교체되었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변화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근데 교체와 교환은 전체가 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그리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bring up. 우리 교회 이름이 bring up 처치예요. 양육교회, 양육하다.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나를 부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조금씩 땜질하며 살게요. 여기 지금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망가진 자동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차 주인이 지금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매일 조금씩 고쳐주세요. 그러면 오늘 달달달달 타고 다니다가 내일 앞바퀴 바꾸고 달달달달 그다음 뒷바퀴 바꾸고 달달달달 사이드 미러 바꾸고 이런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달달달달 타고 다니다가 요거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 싹 바꿔주세요. 하나님 부품상이야 지금 하나님이 부품상을 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오면은 뭐 바꾸러 왔니? 그러면 사이드 미러 그러면 사이드 미러 하나 딱 바꿔주고 또 달달달달 타고 가다가 너 왜 왔니? 그러면 이번에 의자가 좀 망가져서 스프링 막 올라와요. 그러면 스프링 바꿔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체. 교체는 생명과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거는 수리나 개조로는 불가능해요.
수리된 상태, 개조된 상태에서는 이 생명력, 분별력, 통찰력, 창의력, 변증력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뭐기 때문에 변화의 갈구 정도로 죽어지게 할 수 없다. 뭐기 때문에? 욕망 덩어리. 자, 욕망 덩어리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49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새 생명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육은 아직도 정욕 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러스트. 그런데 자, 이것으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육의 옷을 입으면 너는 여기에 빠져서 망가진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교체된 이 영을 따라 살아라. 즉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욕망을 가진 육이 있어요. 이게 욕망이 아니라 욕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자칫해서 만약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게 되면은 그냥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막 그냥 샘솟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욕망은 변화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저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틈을 타가지고 육이 오히려 더 큰 욕망으로 너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교체된 자로 날마다 교체됨을 경험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경험하느냐?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흠스를 예약을 하셔가지고 흠스를 계속 하시면서 흠스의 목적은 예배를 통한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하셔서 이제 변화가 아니라 한 번 교체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교체가 됐는데 또 생명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부정적 성격과 부정적 패턴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 교체되는 경험을 또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교체는 생명이고 그 다음 날마다 하는 것은 생명력을 위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개조를 의미하고 개조는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치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고요.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수련이나 명상을 통해서 나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문제에 얽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교체, 대체, 연합, 회복은 전인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존하고 연합됨으로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이제 나는 없어집니다.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이 싹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본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바라보면은 내가 살아있네? 죽었다던데? 속는 거예요. 육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한 번도 안 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지냐고 지금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1시간 이상 듣고 있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이거? 아니 지금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요리 얘기해봐요.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들려. 이렇게 복음을 1시간 이상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재밌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에 이걸 듣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막 붙하다가 막 뛰어.
그랬더니 진짜 나 한번 봤어요. 작두 위에 올라가, 작두. 작두가요, 이게 손으로 이 하면 비는 작두야, 이게 무슨 작두가 있잖아요. 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쇼하는 거 같이 보냐? 진짜예요, 이거는. 왜냐면 신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에게 있는 영이 그 신과 만나. 그걸 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인간이 아니야. 그 눈이 눈빛이, 그 점을 막 쳐줘요. 막 이렇게 그 국 같은 거 하고 막 점을 막 쳐, 이렇게. 난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은 다 그만 고모한테 가서 막 그냥 받고 그냥 때리면 맞고 이게 그 북채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막 때려요. 악기를 쫓는다고. 인간은요, 어떤 영을 따라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거기가 싫어. 우리 고모가 날 제일 미워했어. 겉으로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고모가 그래도 나한테 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그럼 나한테 그래. 이거 먹을래? 이래요. 우리 고모는 먹을래 이거? 그럼 내가 왜 안 먹어요? 이거 고사진한 건데. 떡에 무슨 죄가 있어요? 먹어라. 우리 형이 불러, 이렇게. 우리 형이 이제 저하고 친형이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도망쳐 온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다 아내를 두고 도망쳐 와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나보다 17살이 많은 형이에요. 키도 커요. 그 직업이 또 목수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무를 이렇게 골라갖고 와.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마.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집이 망해. 또 가. 그 다음 주에 또 가.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 안 가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형이 키우는데 형이 때렸다. 누가 갑니까? 여러분, 저는 기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거야. 아까 음악 듣고 나중에 와봤더니만 다 인조인간인 거야, 이렇게. 그 음악이 그 사람만 들려, 4명만 들려, 이렇게. 나한테도 들리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맞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그런 분이 안 계셨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나는 맨날 그거라니까요. 우리 고모가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동생인데도 우리 고모가 영적으로 권위자야, 영적으로. 그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 고모는. 구태! 그럼 고자지네! 다 지내는 거예요. 집중 어디다 다 고모가 붙여준 부적을 다 갖다 붙이고. 나는 근데 그거를 안 따라갔다니까요. 그걸 역을 따라온 거라니까, 이쪽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이게 지금.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천국 얘기라고, 지금. 한 번도 만나본 하나님, 무슨 사람 얘기라면 이해가 가요. 저 뉴질랜드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근데 이건 사람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들리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찌찌찌찌 들리는 거야, 이게. 잡음이 막 들리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야. 뭔가 들리는데, 띠띠띠, 여기는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이러지?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맞아.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리다가 이제, 내 동포인가 봐. 그러고 듣다가, 또 찌찌찌 하고 또 아리랑 노래가 나오다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왕왕왕왕 클리어하게 쫙. 그 순간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쫙 살아나서 이거였구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영이 그냥 쫙 내 삶 전체를 막 지배하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이 사라져. 욕망이. 어떻게 하냐? 옷도 막 벗어줘, 이렇게. 7번째,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 즉 모모된 자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로마서 8장 30절 자주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외우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 로마서 8장 30절을 외우고 주무시면 숙면의 밤, 평안의 밤, 아마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오다 가다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다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믿어가지고 지금 오다 가다 복음 가르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르는 거 소리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무리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그 전체 인간들 가운데서 어떤 무리를 구별하여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신부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로마서 8장 30절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냥 불러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나랑 살자. 이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또한, 이 또한이란 말이 나와요. 또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아니, 내가 죄인이야, 나는. 나는 짓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욕망 덩어리야. 근데 그냥 너가 의인이래, 의인.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뿐 아니라 이제는 뭐냐. 아주 도장을 꽝 찍어놨어. 너는 이제 영원히 고귀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노숙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 영원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별로 죽음이 안 무섭지. 이제 제 나이쯤 돼봐. 이제 슬슬 이제 뭐 덕하다가 죽는 건가? 그리고 죽을 때 치매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고혈압, 당뇨병으로 안 죽었으면 좋겠고, 좀 곱게 죽었으면 좋겠고, 이제 점점 죽는 거에 대한 이제 막 생각이 나고, 그 죽음이 되면 어떡할까? 관에 들어가면 춥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나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난 죽음이 오라 그러지만 인간은요,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넌 의인일 뿐 아니라 너는 영원히 영화롭게라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아, 영화롭다. 와, 이건 뭐 빛이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요,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 트위스트라는 게 있어요, 영화. 반전. 이렇게 영화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고 그동안 힘 있는 사람이 짜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 우리가 기독교는 반전이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약한 자로 살아요. 왜냐하면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있어도 실력 있는 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가난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다 그 돈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네. 없으니까 내가 안 흘려보내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셔가지고 내가 돈 이상의 것을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돈보다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거예요. 진짜 부요가 그거예요. 돈은 많은데 졸부가 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째째하고, 예? 이 돈을 갑자기 벼락부자로 번 사람들은 정말 천박스러워가지고 뭐 금바지 큰 거 끼고 다니고 뭐 금시계 금목걸이 하는데 하는지 보면 아주 촌스러워가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금목걸이도 없지만 굉장히 고귀한,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얻어가는 게 정말 이 생명에 관한 그거거든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까지 거 그래요. 너 강의하러 와. 그러다가 오지 마. 그냥 이거 무슨 사람을 갖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괜찮다. 네가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아도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건 고생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괜찮다. 마지막에 내가 너를 가장 영화로운 자로 너를 들어서 나와 함께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때 그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말이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요, 영원한 세상,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렴풋이는 알잖아. 그래도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확 보이지는 않아. 근데 어렴풋이 우리 그렇게 될 거야. 되고 싶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리는 거야. 쟤네들은 뭐 머리가 이상한 애들이야. 돌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해. 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또 냈어요. 4명이서 이제 대담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원래 제목이 Four Horsemen이에요. 4명의 기사. 4명의 기사가
냈는데 얘들이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뭐 믿음으로 그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비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비꼬는 거예요. 쟤네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데 우리는 신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용기.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뭐에 맞서는 용기.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학자인데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을 경멸하고 비꼬면서 신이 어딨냐? 그건 다 니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번에 4명이 또 책을 냈어요. 이런 책을 내가 왜 공부하자 그랬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이런 책을 읽으면은 혹시 넘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사이렌 같이 이렇게 사이렌이 뭐냐면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목소리 들리는 걸 따라가다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길 지나가는 배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또 몸을 묶어 딱 배에다가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이렌은 그 사람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들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음란물이나 뭐 이런 거에 빠져가는 이유가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것은 여기를 통해 들리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걸 따라 살지 말고 이걸 따라 사는데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새 생명과 함께 너를 의인으로 칭하고 의의 옷을 입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인데 그냥 그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는 이제 지금 너의 그 모습이 아니고 마치 그 흉측한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체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쟤네들 봐라 또 의인이 된다. 주제에 의인이 된다. 에?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죄를 낱낱이 해가지고 뭐 이런 죄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의롭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이게 교체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져가시고 누리시고 또 사랑하는 분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